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셔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애들이 있어야 된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새삼 우리 방송위원과 헌금위원이 자리를 빈 것에 대한 큰 자리가 비었다는 걸 느껴집니다. 큰 보배입니다 우리한테는. 맞아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거기 가 있네요. 자, 우리 다들 어른들만 오늘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시게 됐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성탄절 이브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성탄절 이브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율동 준비했던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천국도 준비하고. 근데 꼭 목사님 아들은 그 천국의 주인공 예수요. 그리고 우리는 밤에 이렇게 교회에 집집마다 네, 밤에 맞아요. 동올림에서 성가도 막 준비하고 맞아요. 또 새벽에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렇게 교회 형이랑 누나들이랑 함께 새벽송 새벽송 하고 다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 새벽송 하게 되면 전부 다 문 열어주셨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참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일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가장 크게 놀이문화가 그때는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놀이들 이런 행사들 이런 것들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간식들이 가장 맛있는 간식이었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 가장 큰 행사였고 또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재밌고 즐거웠어요. 저희 모교였던 이 작은 교회였는데 작은 교회는 이 성탄절만 되면 어떠냐면요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항상 미어 터져가지고 뒤에 서 있고 중간중간에 가운데 앉고 뭐 2명, 3명씩 겹쳐서 앉고 바닥에요.
네, 바닥에도 앉고 그런데도 그 많은 인원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주로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밤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늦은 시간까지 끝날 때까지 다 참석해서 행사 참석하고 또 끝나면 새벽송 가고 촛불 들고 새벽송 가고 또 고등부, 청년부 또 우리 형님들은 누님들은 또 초 준비하고 또 권사님들은 간식 준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하니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딱 성탄절 하면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성탄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떠올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물론 지금도 하는 많이들 하고는 있지만 새벽송 못 하잖아요. 요즘은 고발 들어오니까 친구들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 큰일 나죠. 네.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성탄절이 다가올 때쯤 되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년마다 똑같은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목동 이야기,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 이야기,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지고 왔던 몰약과 또 유황과 황금 그 이야기, 또 그 성탄절의 주인이신 아기 예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몇 주 동안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국가가 정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성탄절만 다가오면 항상 매년 반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은송이도 아예 외웠더라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맞아요. 우리한테 얘기해줬어요. 그때쯤 되면 항상 그 대목을 항상 암송을 시키죠. 그리고 이런 행사할 때 가장 나이 어린 유치부 아이한테 그것을 암송하게 해서 올라가서 그걸 암송하는 또 그런 준비 있어요. 순서도.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성탄절 찬양이죠. 탄일종이 땡땡땡 울면한데 하는 그런 성탄절 찬양과 또 산타크로스. 네, 산타크로스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그때만 해도 그렇구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구나 라고 생각만 했지 더 깊게 이분이 나에게 그 말씀이 나에게 확 화살로 꽂혀가지고 내가 뭔가 확 받아들인 그런 말씀으로는 안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매년마다 해주셨던 이 말씀이 뭘로 들어오냐면요, 좀 특별한 말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받아들이는 것과 그 전에 받아들였던 말씀의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느꼈죠. 그런 것을. 그래서 오늘은 이 성탄절에 대해서 그리고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마리아의 잉태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고 있죠.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에는 함께 이상하게 같이 이 성탄절의 기분과 또 분위기를 함께 이렇게 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 신약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단지 누가복음의 목동들이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그날 밤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에 양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목동들이 밤에도
양들을 돌봐야 하는 3월에서 11월 중에 3월에서 11월이에요. 그 중에 예수님이 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탄절하고는 전혀 다른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성탄절은 12월 25일일까? 이것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2세기에서 3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근거를 모아가지고 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우리 절기가 무슨 절기죠? 춘분이죠. 이 춘분 무렵인 3월 25일에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과 여러 가지 근거를 모아가지고요. 3월 25일 날 세상에 왔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왔다라는 것을 수태로 해석을 할 것이냐, 즉 임신으로, 잉태로 임신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탄생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논쟁을 해요. 결국은 수태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낳은 거. 아니, 수태, 임신한 것으로. 임신한 거. 네. 임신한 것. 3월 25일 날 임신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 3월 25일을 성수태고지절이라고 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를 알린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렇게 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9개월 후인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주 AD 354년에 로마의 주교였던 리베루스가 공식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 기념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다는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단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3월 25일은 수태, 그리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그냥 주교가 정했고 그 정한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죽은 날만 기념을 했다고 해요. 죽은 날.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은 죽은 날을 축일이라고 하죠. 축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을 해요. 이 태어난 날, 생일을 축하하는 건 이교도의 풍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교도의 풍습. 예, 이교도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교도의 풍습을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탄생 기념일을 이렇게 기념한다는 것은 이교도의 그 축제, 이교도는 이 탄생에 축제를 벌였으니까요. 이 축제에 편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았다고 해요. 1600년도에는 아예 그냥 이 성탄절을 좀 축소시키거나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성탄절 축제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온 도시 전체가 잔치를 벌이고 또 선물 주고받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음주도 그날은 허용을 하고 그 일주일 동안은 뭐 음식도 마음대로 먹고 또 도박까지도 허용을 했다라고 해요. 도박까지도.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정해진 이 성탄절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이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유래가 되었을까?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성 니콜라스 아시죠? 네. AD 270년쯤에 터키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죠.
당시 AD 270년대에는 사제들이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성금요일, 성수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금식을 한대요. 그런데 이 니콜라스가 수요일과 금요일날에는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신성한 아이로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니콜라스가 성인이 된 거예요. 물론 이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외아들이었던 니콜라스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재산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해요. 이 자선 사업으로 아주 유명해졌죠. 이웃이 몰락해 가지고 딸들을 이렇게 사채방에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성 니콜라우스는 한밤중에 몰래 가서 창틀에다가 돈을 놓고 이렇게 가는 일로 가장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세까지 이 성 니콜라우스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성인들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성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 그 교회를 갔더니 동교회를 갔더니 러시아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의 사진도 있지만 성인들 사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성인들 사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성인들도 있어요. 러시아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할 때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 성인 앞에 가가지고 그 성인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이 엄청나게 천령 전체가 이렇게 다 성인 사진이에요. 주변이 다. 이게 하나의 우상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니콜라스도 우상으로 이렇게 숭배가 되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콜라스의 그 축일, 다시 말하면 사망일이죠. 죽은 날이 12월 6일인데 이날을 기념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작은 선물을 주는 그런 풍습이 생겨났다고 해요. 그리고 12세기에 프랑스에서 이 니콜라스 축일 전날 밤에 신발을 받겠다 이렇게 놓았는데 다음 날에 착한 아이는 신발 속에 선물이 있었고 그리고 나쁜 아이는 신발이 텅 비어 있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또 뭐 이렇게 발전하고 해서 양말로 바뀌게 되었고 또 이러한 산타크로스 이야기가 유럽에서 유래가 됐지만 기원이 됐지만 미국에서 완성을 해버리죠. 미국에서. 그리고 성 니콜라스의 그 숭배가 네덜란드의 이민자들과 함께 이 이민자들이 유혹으로 와서 전해주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완성을 하게 되는데 유행을 하게 되고 여러 변형을 거쳐가지고 1820년도에는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산타크로스? 아니요. 산타크로스 지금 있잖아요. 술록이 등장을 합니다. 아, 술록 사슴? 예, 술록이 1820년도에 술록이 썰매를 끌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는 그런 산타크로스를 굳어지게 되고 오늘까지 그 산타크로스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과 그리고 산타크로스에 대한 유래예요. 알고 계셨다가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날짜를 그렇게 같은 날로 그렇게? 네. 그것도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아까 설명해드린 것 같이. 자, 한국은 어떻게 됐을까? 한국은 언제쯤이나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을까? 한국도 성탄절 기념이 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1897년 12월 23일자 이 독립신문에 기재된 이 공고를 보면 이런 공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이 이날을 1년 중에 제일 가는 명절로 여기며 모든 일을 멈추고 온종일 쉰다고 하니 우리 신문도 그날은 출근 아니할 터이요 28일에 다시 출판할 터이니 그리들 하시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1897년 지금부터 126년 전에 독립신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성탄절을 지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 전에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신문 문서에 의하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산타크로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우리나라 성탄절은 언제 지내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성탄절이 언제고 산타크로스가 누구고라는 그런 초점이 맞춘 논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성탄절이 왜 언제 태어났고 산타크로스는 어떻게 생겨났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기념일이다라고 그만 그 정도 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마리아의 잉태와 또 요셉에게 예수님이 그 잉태하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 안에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게 돼요. 자, 그때 당시 처녀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간죄에 해당이 돼서 최악의 죽음까지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은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뭐예요? 마리아의 이 임신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포도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약혼자였던 요셉은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라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리아와 파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마리아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죠. 조용히 해결이 뭐냐면 파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요셉의 고심을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현몽을 해주는 그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께서 임신하게 하신 아이다. 라고 이렇게 현몽을 해주는 내용이 18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이유를 알 수가 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백성이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서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는 해석이 지금 이 21절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구원에 반응을 하게 될 사람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제시가 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그들의 죄라고 등장을 하죠. 이 그들의 죄라고 하는 이 죄는 어떤 죄일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죄, 도둑질한 죄, 사람을 해한 죄, 아니면 부부의 말을 듣지 않은 죄, 가늠한 죄,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타락한 이성과 그리고 욕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그 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이처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라는 것을 요셉에게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정말 환희에 가득 찼을 것 같아요. 왜요? 요셉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메시아 사상을 고스란히 전해 듣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내 아들로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그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22절이에요. 2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 마리아가 잉태한 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사항을 누가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천사는 그 요셉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우리에게도 지금 조그마한 일이 일어나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냥 반방 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천사가 직접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못 일어나겠죠? 꿈에서 한 게. 나 죽을까 봐.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보면 죽습니다. 구약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셔가지고 하나님 얼굴 봤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신약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다라는 그러한 그 모세오경의 그 사상이 그대로 뼈채, 송두리째 그냥 몸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두렵지 않고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흔적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기적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적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주셨던 이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천사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에게 예언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으로 요셉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 23절이에요. 자, 24절 보시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이 되면 가장 나이 어린 유치부 아이가 항상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요셉에게 바로 천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임마누엘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사야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아들로 와요?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함께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뭐냐면 임이에요. 임. 그리고 우리와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마누. 그리고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도? 뭐죠? 엘. 하나님 엘. 그래서 임마누엘 결합된 단어예요.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메시아와 예수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해요? 어디로 왔어요? 이 세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실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 자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그 믿음과 고백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은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성령이 더불어 확인을 하고 또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이 그냥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단순하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요. 값싼 고백이 아닌 거예요. 정말 값진 고백들인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의지로 우리 이성으로 절대 이런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냥 막 사라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이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인도하시는 삶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두 가지를 지금 알 수가 있었잖아요. 먼저는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탄절의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 왜 예수님이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영원히 저주받아서 심판 가운데 살아야 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소식, 그 뉴스는요, 우리를 축제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소식만 들어도 흥분이 되고 이 소식만 들어도 기쁨으로 이렇게 날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어야 하는 그런 죽음이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야지만이 가능했다는 사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축제 분위기에 빠져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들도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게 묵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약의 유대인과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랬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가르치라고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가. 또 가르침을 받은 성도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깨달으라는 성탄절의 메시지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탄절에 즐기고 축하하고 이런 것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울려주는 경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 내용,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고 또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이시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실 2024년도를 맞아들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